오케이. 들리는구나. 근데 화면에 안 들어온 친구 있어. 그렇지. 주찬이 들어와라. 주찬이, 세찬이 들어오고, 또 이성준 들어오세요. 그렇지. 들어왔구나. 그래. 자,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목이 막히네 벌써. 강연은 못하겠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동안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나와요 했는데 확진자 수도 많고 또 어제는 돌아가신 분도 뭐 70명인가? 최고로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고 누군가 안 나서 뭘 먹지 않으면 좋겠어. 뭘 먹으면 일단 마스크를 내리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요. 그걸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모두 일어서세요. 1번부터 우리 할게요. 1번부터 우리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세요. 신나게 찬양해야 돼. 알았죠? 나의 소망 예수님. 앞에서 꾹꾹꾹꾹 우리 친구들 힘을 줍시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순서랑 말씀드리고 잠깐 이렇게 해서 순서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 콩콩 두 번씩.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순서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순서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순서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순서해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여서 이 현장에서 주무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밖에 코로나가 심해서 어떤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친구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이나 여기서 드리는 친구들이나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많고 그로 인해 중증자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코로나로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라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 정식 기준으로 구약성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10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하셨죠? 우리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들에게 구웠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지방이 있고 다곤의 물기만 남았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설교 제목은요, 세상은 무너져도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속담을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 이 속담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저 처음 들어보는군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적혀 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늘이 다 무너져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잘 찾아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걸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 하늘이 무너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하늘이 어려지는 엄청나고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신만 잘 차리면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이에요. 전사님은 속담이 어떨 때 떠올랐냐면 도쿄올림픽에서 보면 여자 배구 대표팀 경기가 떠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전사님이 배구에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봤던 그 배구 경기 중에 하나가 그 일본전이었어요. 그 경기 혹시 본 친구들 있어요? 네,
아주 반응이 없네요. 용사님은 그 경기가 꽤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세트를 한국팀이 이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트 어떻게 됐죠? 두 번째 세트 때 졌어요. 또 세 번째 세트 때 다시 이겼죠? 2대1을 만들었는데 다시 어떻게 했어요? 2대2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가 됐죠. 그런데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다섯 세트는 15점만 내면 이기는데 14대 12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대표팀은요, 한 점만 내면 지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어떻게 됐나요? 역전을 해서 이겼어요. 4점을 연달아내면서 한국 대표팀이 이겼습니다. 전사님이 경기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14대 12 엄청난 위기의 가운데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대표팀이 그 4점을 연달아내면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위기였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상황은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받아 들어갔죠. 우리 저번 주에 기억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한 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는 우상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블레셋도 있고 뭐 다양한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성경에 왜 그 말이 있냐면 이웃과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21장 이 화면에 나와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맞는 대로 해마했다. 왕이 없었대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대요.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죠. 그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와 두 아들이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좀 옷을 특이하게 입겠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관련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그 당시에 우상 다 섬겼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오늘 보면 제사장이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등장해서 오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은 제사장들이라도 그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엘리와 이 두 아들은요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고기 같죠?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몰래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고기를 바쳐요. 우리가 친구가 알고 있죠? 제물을 잡아서 거기에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기름까지 바짝 태워라 그래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겹살 고기 굽는 것처럼 적당히 굽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고기의 기름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바짝 태워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그걸 함께 나누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엘리 부활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태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뭐냐? 중간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들고 가는 거예요. 꼬챙이 같은 걸 들고 가서 고기 중간에 툭 집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태우고기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만 굽고 꺼내도 될 것 같아 하면서 고기를 툭 집어서 꺼내서 자기가 가져가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오른쪽 보이죠? 자기가 먹으려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고기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게 했을까요? 아니 다 먹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고기를 먹겠다고 그 고기를 빼서 자기들이 취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엘리야 부하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이걸 종합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무엘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뭐라고요?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들이요 하나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무엘상 초반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뺏어서 자기들이 먹는 이런 무너진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어디서 가장 자주 나느냐? 오늘 그 모습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뭐 블레셋 예전에 뭐 골리앗 알죠? 이게 뒤에 나온 얘기지만 그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 하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수였어요? 네, 블레셋 장수였어요. 근데 그 나라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나올 거지만 그 나라 장수, 그러니까 그 나라끼리 이스라엘이랑 그 당시 가장 많이 싸우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투를 딱 벌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성경에 따르면 4,000명이나 죽었대요.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이나 죽었대요. 정말 진 거죠. 크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전쟁에 졌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게 뭐냐? 언약궤를 들고자 하는 결정을 해요. 친구들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에게 주신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언약궤 같은 거예요. 궤 이렇게 어깨에 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 십자가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왜 만들려고 하셨냐?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증거다. 그냥 이것이
여기 안에 말씀도 놓고 이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는데 무슨 뭐냐면 우리 함께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요. 친구들, 그래서 전쟁을 또다시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예요. 완전히 져요. 어떻게 지냐면 전쟁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언약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빼앗기고 거기서 엘리 두 알들이 대장으로 나갔죠. 전쟁으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죽어요. 그리고 그 엘리 한 아들이 비나스라는 아들에 대해서 아기가 눈에 나오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광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었죠? 멋있게 바꿔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어 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블레셋에게 전쟁을 대패했어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에서 대패를 하는 이런 아무런 상황이에요. 5장까지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했어. 이스라엘 큰일 났어.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잘 이 말씀인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이 하나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요? 잘 안 생겼어요. 우상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았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부드러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고기 빼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맞다, 우리에게 하나님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들고 갑자기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무슨 금에 엄청난 신비한 능력을 넣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막 그 안에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비밀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금이고요. 그런데 부적같이 그냥 부적 알죠 친구들? 이제 귀신들이 있으면 부적이 있으면 안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적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겨야 하면서 그걸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전 전사님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인데 그런 거 했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찾지도 않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된 경우가 굉장히 암울한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그림이에요. 그쵸? 이게 뭐냐면 여기 무슨 영웅처럼 생긴 게 뭐냐면 다곤의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있는 그 신상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예전에 그 유명한 유명했던 모든 전쟁을 이겼던 그 여호와의 신을 이기고 언약궤마다 가져왔어 하면서 이 자신의 신, 이 다곤의 신 앞에 언약궤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승리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인데 우리 친구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겼다? 야, 진짜 언약궤로 챙겨왔어 라고 하면서 승리감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블레셋에게 지실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블레셋에 지실 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놓고
아 이제 드디어 이겼지. 아 기분 좋다. 이러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상이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세워서 그냥 뭐 바람 때문에 엎어졌나 보다 해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다곤의 신전에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저렇게 잘려 있어서 바닥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퍽 하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 있던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돈 거예요. 3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종기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망했어. 이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구원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니고 너희를 불러서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계속 나눴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보호하고 계시고요. 친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고 것도 아니고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블레셋에서 그 당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역병을 내고 전염병을 내고 죽이고, 그리고 다곤의 신전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한테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좀 헌물 많이 해야겠니?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이랬으니까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요구했던 딱 한 가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 너희들이 믿는 우상 그 별거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색깔로 칠해진 것만 읽어드릴게요.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의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요구는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파란색 뭐예요? 이방의 신들, 아스다롯의 여신상. 아스다롯이 뭐냐면 그 당시 여신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나요? 아직 없나요? 우상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신도 섬겨, 하나님 말고 우리 신도 믿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 있는 신들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 그냥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신들을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거예요. 황무송아지,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도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무너져도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요, 세상이 무너질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큰 위기에 어려움들이 수반들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와장창창 무너졌어요. 전쟁도 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도 안 믿고요. 이렇게 무너진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희망은 누구였다고요? 희망은 뭐였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유튜브.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보다 유튜브를 볼 때가 더 즐거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보다 이 교회 가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TV를 보는 게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우리 그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TV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TV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놀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러 갈래?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갈래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래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디 가서 놀러 갈래? 하는 말과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 읽으러 갈래? 우리 기도하러 갈래? 했을 때 당당하게 나는 기도하러 갈래. 그게 더 재밌어. 아니 그게 더 좋아.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면 불편해요. 말씀 불편한데 그냥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포인트 함께 외치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볼게요. 시작. 마음의 우상을 버려요. 아멘.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잡으면서 우상을 버리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난 우리 사무엘서에 나타난 우리 이스라엘은 암울했습니다. 하나님도 똑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똑바로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주님 우리 친구들도 이 마음을 본받고 이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네, 건강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오늘은 오늘 활동을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아쉽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 확진자가 심하고 그런 면을 감안해서 오늘은 그냥 뒤에 있는 선생님들과 잠깐 인사하고 우리 이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아시겠죠? 우리 예배 끝나면 어디로 바로 가세요? 네, 집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예배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